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에스더 말씀 오늘 7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 때 제가 1절 봉독하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타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그 말이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더 그 5장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조서를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 전 지방에 다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이런 이 사실들을 알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왕후가 된 것은 입대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어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어전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는데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순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죠? 매우 사랑스러웠다.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속히 너의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빨리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 자기가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만도 그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즉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또 에스더가 하만에게 이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번 더 자기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죠. 자,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막 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왕이 자기를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자기를 높여주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도 왕과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자기만 그 잔치에 초대를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굉장히 찝찝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 그리고 친구들의 이 조언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는 나무를 준비하게 합니다. 길이가 50규빗, 그러니까 길이로 미터로 따지면 한 20m 정도 되는 긴 그런 장대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이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6장 1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날 밤입니까? 에스더가 민족에게 닥친 그 위기를 풀기 위해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고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뭐가 오지 않았죠?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죠? 언제 잠이 오지 않죠? 낮에 커피를 좀 진하게 마셨을 때, 그럴 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뭐 커피를 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왕인데.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또 잔치에 참여하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잠이 싹 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잠이 오지 않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읽게 시키게 되죠. 여러분, 잠이 잘 안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도 좀 비슷한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그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아하스웨로 왕이 알지 못했던 것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하였다?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적발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넷이 두 명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신고함으로 말미암아 막은 거죠. 왕을 살린 것입니다. 그때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 왕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는데 그러면 그에게 상을 베푼 것이 있느냐? 이 신하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습니다.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뜰에 밖에 누가 있느냐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신하들이 마침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하만이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이제 그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물어보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에 보면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존귀하게 높여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다. 자기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왕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게 되는데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그 사람을 태우고 성 거리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높이는 사람입니다 외치게 하십시오. 모든 성 그리고 주민들,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높이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고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네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없이 다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하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마 여러분 번뇌하고, 뒤에 보니까 머리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해 줬겠죠. 그때 이제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누가요? 당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 아마 이 하만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말씀 이야기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무심코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여기에서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쩌다가 뭐 왕이 잠이 오지 않았겠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왕의 잠자는 것, 이것까지도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고대 이제 그리스어로, 이 헬라어로 바꾼 그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역,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70인역 성경 말씀에는요,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잠이 달아나게 하셨다. 정확하게 박히고 있죠. 누가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본다면 그냥 왕이,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잠을 못 자게 막 흔들어 깨우셨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잠들지 못하도록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잠이 오지 않자 뭐를 가져왔다고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직접 보진 않았겠지만 상상해 보면 그 궁궐에 역대 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존의 왕들, 지금까지 뭐 자기에게만 있었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한 책만 해도 아마 상당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기 중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걸 기록한 책을 신하가 아마 가지고 왔겠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책 중에서 하필 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이 암살된다는 것을 이제 적발한 그 내용을 펴서 읽은 거예요. 굉장히 우연 같죠.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우연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우연이 반복되면 그 우연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속에는 뭔가 필연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보니까 실수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실력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우연도 마찬가지.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학사 중에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찾아보니까 그 페니실린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페니실린 항생제 이걸 발견한 것. 그래서 각종 전염병의 이 속수무책이던 인류를 구원한, 그리고 인류의 그 생명을 연장한 굉장히 그 시발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엄청난 이 발견이 이 페니실린 이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페니실린 발견한 것도 우연히 발견했대요. 어떤 뭐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영국의 세균학자인데 1928년도에 포도 상구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구를 하다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휴가를 가면 연구하던 것 잘 정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뚜껑 같은 거 잘 이렇게 닫고, 그 휴가를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몇 통 그 배양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휴가를 떠났다고 해요. 휴가를 이제 마치고 돌아온 뒤 이제 그 어떤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한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고, 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곰팡이가 뭐냐면 바로 푸른 곰팡이였다고 합니다. 푸른 곰팡이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 성장을 억제하는 그 균, 그 물질, 자, 이것이 페니실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항생제가 된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그 일들이 과학사에 보면 여러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걸 이제 우연히 발견한 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세렌디피티라고 하더라고요. 세렌디피티. 그 예를 들면 그 방사능 같은 경우에도 1896년 그 앙리 베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광 물질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이제 방사능이고요. 여러분 그 전에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 만유 인류의 법칙, 인력의 법칙인가요? 그 법칙도 마찬가지죠. 그 뉴턴이 사과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일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 자, 이것을 보는 것, 믿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은 것, 그냥 묵혀져 있던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전 반전이 되잖아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거죠? 우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자,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지나온 시간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때는 이게 우연인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벌어진 일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온 것도,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구체화되어서 오게 되었는데, 제 아내를 만난 것도 뭐 들으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 한 번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미국에 와야지, 아내도 뭐 미국에 온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아내를 만난 것 한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인천의 큰 교회,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이제 그 교육자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친구가 일하는 거기에 그 같은 방에 제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날들, 그 시간, 그날 하필 가서 그 시간에 친구가 있고 제 아내가 없었다면 뭐 저 볼일 없었겠죠, 그죠? 근데 그 찰나 짧은 시간, 그게 좀 우연일 수 있는데 그 아내가 저를 보게 되고 이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이제 일로 바뀌어지게 된 굉장히 우연인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 제가 20년 전에 그 ANC 오늘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목사님이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봐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어느 주일 이제 교회 썬랜드 이제 교회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서 새 가족도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냥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새 가족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유진조 목사님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사역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우연같이 그냥 툭 던졌는데 알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 다 우연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그 연장선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사실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당시에는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겠지 하는 그 일들 그게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그걸 믿게 되면 그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믿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느껴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참 큰 용기가 그리고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운 그런 상황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큰 힘, 위로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좀 모르드게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죠?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것을 알게 되고 하만에게 묻지 않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옷을 입히시옵소서.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거리를 지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높이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외치게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하만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너의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가서 행하라.
그를 그렇게 대우하라.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모르드게가 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높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높여주신 것일까요?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위해서 일하셨을까? 그를 높이셨을까? 저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모르드게는요, 크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걸 좀 이유를 꼽고 싶어요. 이게 모르드게하고 하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 보십시오. 자신의 어떤 명예, 안위, 그런 것보다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위험함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적발했잖아요. 그죠? 큰 공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기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왕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이어지는 그 상황,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상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오늘 6장 말고 그 전까지 없었어요. 아무런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왕은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 맞는데 반대로 누구를 가장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만을 높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습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죽을 수 있는 그 위협,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그걸 넘긴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감옥에까지 그냥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근데 그 관원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꿈을 해석한 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이제 이 관원이 나갔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금방 빨리 풀어주겠지, 그런 기대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관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라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팔짝팔짝 뛰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개인보다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 이 모든 이 시간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를 왕보다 바로 밑에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절하도록 엄청난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 명예를 얻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평생 감격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고작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지, 그런 엄청난 그런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얕잡아 보아도 막 그냥 분노하면서 못 견디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지금 하만인 거예요. 저는 이런 하만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도 번쩍번쩍 뛰고 못 견디는 이 모습, 하만에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사소한 것에 울분을 터뜨리고, 그냥 큰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막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하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하만의 길, 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걸어간 이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죠? 믿음의 길. 믿음의 길. 어떤 믿음이죠?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는 믿는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 가족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뭐가 넘칠까요? 하만과 같지 않고 반대로 감사가 넘치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감격이 있겠죠. 소망, 희망,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믿음의 축복과 이 믿음의 기쁨,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끌으시며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크신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